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20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 성경 120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3절 이후에 보면은 비유들을 말씀하시죠. 이런 양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한 마리 이런 양 비유, 또 10드라크마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서 이제는 또 그리고 11절부터는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다 공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의 일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기도와 전도를 하는데 이 일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책임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 본받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내가 모르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 경험한 것만을 한 만큼 나누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오늘 믿은 자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신앙의 경륜이 좋아야 뭐 한 10년, 20년은 돼야 전도하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오랫동안 하신 분보다도 그 이제 새로운 걸 경험했으니까 더 놀랍고 클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은 더 확실하고 아주 세밀하고 분명할 것이라는 거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는 그 모든 신앙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료하게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문까지도 풀어주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도의 사명을 사명이라기보다 사명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말은 주님이 하신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느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렸거든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에게 가까이 나왔을까요? 우리 주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당연하지 예수님이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서 하는 그 말을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행하는 사람. 그 중에 특별히 하는 일이 뭐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로마에 바칠 세금을 우리나라도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옛날에 일제에
강제 수탈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누구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의 한 사람, 샅샅이 집안에 숟가락까지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일본 편에 서가지고 이 집에 숨겨놨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은 돈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뭐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바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비판의 대상이고 전 사람도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칠 건 바치고 또 자기 건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에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아주 비열한 사람이고 치사한 사람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또한 죄인은요, 여기에 죄인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의 죄인은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 우리는 물론 다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도 죄인이고 남의 것을 훔친 사람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죄인이다.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그 죄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에 섞이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세리와 죄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실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인들하고는 친하면 안 된다. 그 죄인들에게는 멀리해야 된다. 가까이 가면은 옮을 수도 있고 그들과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그 죄인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 세리들을 영접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고 막 보기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영접하고 또 뭘 같이 했습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지금도 식사를 같이 하면은 그만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그냥 식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식사 시간이 보통 한 2시간씩 넘습니다. 먹는 자세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편하게 물론 이야기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또 이제 상대편이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하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읽었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녀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제 방법인데 예수님이 이들과 교제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그래서 죄를 절대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실 분인데 또 세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세리는 완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안 죽기 다행이에요. 그나마 이제 로마의 보호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런 사람들과 섞이면 예수님의 입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완전 세리하고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죠. 세리와 죄인은 말씀도 어기고 마음대로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면 바리새인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은 닭모이도 안 주는 사람이에요. 닭모이 줘가지고 이게 씨를 씨잖아요. 주로 씨앗을 주는데 닭이 다 그걸 닭모이를 다 쪼아서 먹으면 다행인데 10개 중에 1개라도 남기면 그것이 만약에 심겨져 싹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 날 뭘 심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닭모이도 주면 안 된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의 주일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을 안 누른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누를 때까지 기다린다잖아요. 자, 이런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적어서 옮겨서 적기 때문에 획 하나, 히브리어는 획 하나 잘못 그으면 그 획이 이런 획이 아니에요. 방향이 달라요. 그 획 하나 잘못 그으면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것까지 잘못된 것까지 다 덜추어내서 이제는 그것을 가려내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교제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원망이란 말은 분노를 했다는 이야기. 뭐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뭐 죄도 용납하시고 뭐 다 잘못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죄 지어도 괜찮고 나쁜 짓 해도 욕해도 괜찮고 이제는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그들을 예수님께서 왜 영접하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셨느냐, 교제를 하셨느냐, 그 단초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교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뭐하러 왔다 그런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뭐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교제하신 원인이 그 근거가 뭐냐? 말씀을 들으러 그들이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것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변해보고 싶고 나도 한번 이 삶에서 이제는 이 삶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이제는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이 나는 세리도 아니고 난 욕심도 안 부리고 나는 죄인도 아닌데, 여러분, 세리와 죄인을 그 당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봅시다. 내가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세리와 죄인은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사람처럼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관원으로 로마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혹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 나 세상 사람 아닌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근데 성령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보다는 내 감정과 내 계산과 내 경험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명목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 계산하고 저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방식을 따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오늘날
그 당시 세리와 죄인이 오늘날 내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요, 세리들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충성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돼.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한번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많은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이제는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분에게 묻고 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신앙생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내 바탕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세상에 충성하는 그 당시의 세리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당시 이 세리들은요, 막 수탈을 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쳤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유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들을 정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먼저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 좀 여유가 있으면 드리든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라고, 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감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세리, 그 당시 세리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 당시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상을 다 버리고 로마를 배우고 로마를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이제는 고수하고 그 신앙을 이제는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세리와 죄인이 왜 예수님께 나아갔느냐?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러 나왔느냐? 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좀 나도 변하고 싶다. 이 삶에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이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는 이것이 내 안에 결단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영접하시고, 영접한다는 건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은요, 우리 주님이 드시는 음식이 뭡니까? 주님의 양식.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정말 양식이고 소원이고 그 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기가 세리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도무지 사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정말 내가 양심에 이렇게 내가 살아서 되겠나, 그런 어떤 지금 처절한 상황에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해 주신다는 것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그러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과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들으러 오늘도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오는데 나는 왔다, 아무도 아니죠. 많은 사람이 안 오는데 그래도 나는 말씀 들으러 왔다, 이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도 이 삶을 변화시키고 더 이상 세상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는 정말 거룩한 성도인데 딱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고 나면은 자녀들이 그런다잖아요.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 자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께 인사를 하니까 조그마한 어린애가 쫓아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두 얼굴의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집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 웃으시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에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다,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솔직한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리와 죄인이 내가 바로 세리고 내가 바로 죄인이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영접해 주신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게 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고 막 주님을 뭐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래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같이 먹으시고, 그러면서 하신 비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양의 비유거든요. 내가 이들을 찾으러 왔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나에게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어떻게 해요? 애를 먹여갔다 너 왜 그렇게 애를 먹이냐 혼내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잔치를 하신다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 영접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것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알 수가 없죠. 누가 택한 자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은 내가 그렇게 나와서 세리와 죄인과 같은 내가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면 영접하고 함께 먹고 교제해 주시는데, 내가 이런 은혜가 받은 우리가
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아니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일은 얼마나 복된 일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정말 원하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주님과의 그 놀라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해야 돼. 그 은혜로 내가 채워져야, 주 안에서 기뻐해야 그 기쁨이 넘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신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주님 하고 부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이제는 듣고 믿고 주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낸 주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사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그가 딛는 발이 곳곳에 딛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먼저는 내가 세리와 죄인 같은 나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고, 이제는 이 은혜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들어야 믿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때를 가리고 시를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 주님 때는 주님이 정하실 것이고 시도 주님이 정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 이분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영접해 주실 거야,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실 거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유 저분이 뭐 와가지고 뭐 과연 될까, 저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그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이제는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잔치의 자리가, 천국 잔치의 역사가 우리의 이번 이웃사랑 초청 집회를 초청 장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정말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에 그 사역에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 죽은 자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모함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갈망합니다. 아버지 죄인과 같은 우리 세리와 같은 우리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주님이 볼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법적으로 부족하고 넘어졌고 죄지었고 정말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없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정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과 경제와 가정 등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소서. 교회 학교의 학생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되게 하시고 교사들을 붙들어 역사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고통과 그 마음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또 경제와 가정들 너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고통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려움으로 일어설 수 없고 좌절하고 난감한 저들에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병을 치료시켜 주시고 주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무너질 때에 주님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몸에 질병이 있는 자들 경제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우리가 복음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하심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어린 심령들 주님 그들이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한 성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성장시키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자라나게 하는 그 일에 주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치유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주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온전에 감사 외로운 과일날 감사 전하신 눈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 우리 2025년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심정으로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저 죽은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 우리가 모두가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심정으로 전도의 감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품은 태신자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이 시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난 그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태신자로 품어 태신자로 전도하는 그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붕어빵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만나 복음을 전하는 상가의 사장님, 우리가 만난 영혼들, 심령들, 주님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저 나아가 우리가 모든 장래의 문제가 해결되어 질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낮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가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주인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운전하겠나이다. 주님, 우리 일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를 불러주시고 부르짖은 자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그를 사랑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님의 신령도 하여 주시고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해결하여 나아가는 앉은 맹에 일으키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우리의 전도의 발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발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앗이 아버지 썩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랄로 썩어져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신령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그 배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는 초청축제에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전도가 이 초청축제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몸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거짓이 무너지고 분열과 대립의 정치와 사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선교지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으로 악한 뜻으로 백성들을 믿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의 국민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정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많은 정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집들이 무너지고 분열과 대립의 정치가 무너지고 아버지 사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아버지 서로 화목되어지고 하나되어지고 우리 주신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와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 해결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고 우리가 강청해야 할 아버지 문제들 복음의 문제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우리의 나라의 어려움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세상에 열방이 핍하고 가난한 자들 전쟁과 기근으로 핍박받는 자들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와 공동체마다 끝까지 정복하는 주님 아버지 저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주님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바쳐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마다 해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나라의 땅 고쳐주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자들 주님 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에 임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공격과 핍박과 모든 범인 가운데서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과 세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영접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며 교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서 크시고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계획으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변화받기 원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아무리 모여 머리를 맞대어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기도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자 돌이키고 변화되기 원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열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고쳐야 할 모든 부분들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에 서로 화목케 하여 주시고 정말 작은 일부분이라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명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집으로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남은 우리의 일생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교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